오늘 다니엘서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수학 공식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혹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데 안 나시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뉴턴의 세 번째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중력이고 두 번째는 가속도고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인데 작용과 반작용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이제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가하면 이 B가 힘을 맞아들였던 이 B가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발휘하지만 방향이 다른 쪽으로 그 힘을 동시에 가하는 것을 보통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일상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술을 잘 드시는 분이 계세요. 잘 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오게 되면은 제걸음으로 걸어오지 못할 정도로 잘 드시고 흥겹게 취하시는 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내분이 보니까 당신 얼굴 왜 그래? 왜 코가 깨졌어? 이마가 왜 깨졌어? 그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땅바닥이 나를 갖다가 덮쳤어. 여러분 누가 넘어진 건가요? 내가 넘어진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넘어지면서 그 땅바닥에 가했던 힘이 A라면 그 땅바닥이 갖고 있었던 힘은 B입니다.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그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게 되면 동시에 사람은요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조심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반작용의 현상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잘 질주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게는 내 안에서 반대로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반작용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 뭐냐면 서운함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아? 나의 영광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서운함이 늘 마음속에서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이라는 것은 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제 아내랑 저는 열심히 둘이 잘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전화를 잘 해줄까 잘 챙겨줄까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이 녀석들 내가 열심히 잘 키워줬는데 한국에 갔으면 자주 연락도 해주면 좋을 텐데 연락이 없어요. 겨우 연락하는 게 아빠 핸드폰 핀 번호를 모르겠어요. 핀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서운함이 들어요. 이 녀석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만큼 나에게 해주지 않은 걸까? 그런 반작용에 대한 것들, 그런 서운함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60규빗이나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걸 미터로 바꿔보면요 27m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위공화를 고화를 막론하고 이 금신상 앞에 너희들 반드시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어떠한 창작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어떤 것으로 내가 보일 수 있을까?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그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트가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자기 성공과 영광의 욕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27m짜리 금신상에 알알이 하나씩 박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3절, 5절, 7절에 보시면 동일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라는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5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7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성경에서 왜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만들었던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금신상, 이 우상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영광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 영광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부 다 수용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표현했었던 그 영광과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도 뭔가를 만들었고 하나님도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창조물에 절대 절하지 마라. 내가 만든 것에 절대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이 창조물에 반드시 절하라고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제 뒤에 걸려져 있죠.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숭배하거나 절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든지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어떤 형상이라든지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그 성전과 템플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그건 당연한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왜 고통의 상징을, 고난의 상징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14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건 그는 십자가밖에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 것도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삶이 그냥 뭐 그렇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세상 것에 흥미를 잃어버릴 만큼 나를 더 많이 채워준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즐겁나요?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에 흥미를 잃을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나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우리 뒤에 성전 앞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서 5월 8일 해가지고 어버이날이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놓으실 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고통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얼굴 사진을 걸어놓거나 뭐 내가 태어났다고 또 병원 사진 걸어놓으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절대로 집에다 겉들어 놓지 않아요. 감사하고 사랑했었던 것들, 고마웠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했던 사진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었을 때 방구 듣고 엄마가 나를 안고 있었던 그 사진 같은 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작은 액자에다가 촘촘히 해서 가정에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죠. 일상이죠. 그런데 교회의 십자가가 예배 초소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십자가로 의미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의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서 찬송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노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이 보여주셨는데 그 창조함,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창조의 모습,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높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모든 영광이 다 집중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27m짜리 그 금으로 반짝거리는 금신상을 보면서 사방에서 바라보면서 저게 느부갓네살이구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의 작품이구나, 야, 금이네, 반짝반짝하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자기 업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3명의 반동분자가 생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3사람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고발해 버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세우신
그 고을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 사람이 이 세 사람만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왕은 화가 나죠. 그들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그 세 사람이 끌려오게 돼요. 자,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국법상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국법상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든 삶이라든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간혹 교회도요, 이런 딜레마에 스스로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옆에다가 개척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 근처에다가 어떤 분이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분들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밴쿠버 처음 왔었을 때 98년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왔었을 때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 생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목회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한 교회가 옆에 생기게 되면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저쪽으로 뺏겨가면 어떡하지?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목사님도 걱정하고요, 교인들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근처에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축복해줘야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성전을 세우셔서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결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 이민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민사회의 또 다른 이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회자와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전부 다 빼앗아 갔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과 그런 어떤 박탈감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내가 잘 가두게 되면, 내가 잘 관리만 하게 되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생각이 결국에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에게 너희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맞다, 아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맞다, 아니다? 영광을 받을 대상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종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전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희생으로 내가 무엇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받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신이 만족하게 되면 그 신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는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전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또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채우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한 것은, 여러분 잘 그 시점을 보시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은 너희들이 이렇게 할래 안 할래를 자꾸 물어봐요.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미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분보다 이렇게 많이 섬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저분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참 못났습니다. 나는 겨우겨우 일하느라고 겨우겨우 주일 이렇게 한번 참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서, 저분처럼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저분처럼 내가 동역하지 못해서 참 나는 못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미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앞에 지금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죠. 우린 지금 이 왕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과 마주쳤지만, 여기에 한번 작은 상상력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를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왕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상상력을 한번 더 해봅시다.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었을 때에 왕과 대화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왕 앞에서 처음으로 너희들 왜 절 안 해? 절해? 이 말을 처음 들었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했을까요? 논하지 않았었을까요? (16절을) 다시 보면 표현 하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We have no need to present. we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 당신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내가 대표로 그냥 내 생각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다수가 동일한 사건에 함께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수가 모여서 이 다수의 일들을, 이 많은 다수가 이 하나의 상황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겪어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작은 공동체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게 되고, 나의 비즈니스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에 함께 몰입해야 될 때가 있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함께 이 일에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텐데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끌려왔었을 때 그들이 셋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죽는다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법상으로는 이미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나눴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멋진 친구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너 뭐가 좋냐? 어떤 화장품이 좋냐? 뭐가 어떤 차가 좋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해결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 해결의 기준점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명한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제가 혼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적인 어떤 일입니다. 야, 당장에 좀 살고 보자. 일단 지금 죽기엔 나 너무 아깝다.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야, 나 지금 죽긴 너무 아까워. 나 아직 젊은데, 나 한참인데 우리 이것만 좀 피해가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으로는 믿고 그냥 왕 앞에서만 그냥 그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열심히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 분명히 셋 중 하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나의 문제와 상황을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는 바로 이런 타협점 하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만 딱 눈 감읍시다. 이번만 딱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우리 설마. 그들의 결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은 여기가 바벨론인지 유대 땅인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친구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관계 안에 세워지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다수가 이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해서 끊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모두 다 하나의 결정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실행을 했죠.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맞추고 제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받은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기대와 요구를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다른 것에 기대감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해 버립니다. 분명히 그 대가가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대되고 예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근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돌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당당하다. 왕에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경고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였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요. 자기들이 이것을 거역했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8절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상치 못한 가운데 여러분 곧바로 찬양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깨어져가면서 찬양을 회복해가는 존재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른다?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예요. 적어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예상되는 결과들을, 은혜의 결과를 내게 주시지 않아도 나는 당신에게 타협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기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예상하면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건 내가 손해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세 청년은 내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들이 고민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영향이 올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세 청년을 통해서 4장으로 지속돼 버립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배신하고 끊어졌다면 4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장에서는 4장을 더 밝히 세워주는, 더 4장의 말씀들을 힘을 내어 실어주는 귀한 배경이 되는 것이 3장에 있는 오늘 이 세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성화, 변화되면서 거룩함을 입는 것,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칫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변해야 되지. 교회가 변해야 된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성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실제로 우리도 그 안에 뛰어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있죠. 그런데 기쁨과 여러분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변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변화에 대한 목적 때문에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뀌어야 한다, 새로워야 한다, 그거 다 도려내야 된다, 목적에 치중하다 보면 고뇌와 고통과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 오는 깊은 좌절감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될 세 가지,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범사에 감사해야 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를 지낼 때 한국 사람들이 고사 테이블에다가 뭘 올려놓습니까? 돼지머리를 올려놓죠. 이 돼지머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돼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쉽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입 있는 쪽 가까이 아주 깊이 눌러가지고 밀어넣으면요, 입꼬리가 딱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삶아버리면 돼요. 사람들은 그 미소 짓는 그 돼지의 미소가 최고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없이 많은 돼지머리 가운데서 가장 잘 웃고 있는 돼지머리를 갖고 와서 고사를 지냅니다.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돼지의 미소는 죽은 미소입니다. 죽어 있는 미소, 생명 없는 미소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생명 없는 죽은 미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세밀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왕에게 했던 이 말에서 저는 이런 고백이 들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이 사람들 다 죽을 텐데 19절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뻔합니다. 근데 저는 이 18절에 있는 이 고백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도, 영원한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